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언제나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의 망공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사회와 나라를 아주 망치는 7가지 악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재산이란 일하고 얻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양심이 결여된 쾌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에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방에는 굶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쾌락, 나는 즐겁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즐기면 되는 거요 하는 그러한 사회는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품이 결여된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지식대로 행해야 하고 행위가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면서 성품화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란 생활화되고 성품화되어야 하는데 말이 많아요. 머릿속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화되지 못한 지식이 사회를 망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사업. 사실 문제지요. 누구냐? 불량식품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저 나만 돈 벌면 되지 남이야 이걸 먹고 죽어도 관계없다고 하는 도덕성이 없는 사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전에 못 보던 AI 시대가 왔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AI가 인류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지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반드시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 그걸 가진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종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이요. 희생이 없는 그런 종교는 다 가짜 종교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칙이 없는 정치. 우리
국민이 무엇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칙주의로 나가야 된다니요. 공산주의자들은 정책 순위를 평등, 번영,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진영에서는 자유, 번영, 평등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복음주의는 정의가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정의,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E.M.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생애와 그의 삶의 철학 그리고 업적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는 성공의 비결에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 놨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첫째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겼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이 바로 일을 즐기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저자의 말하면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하고는 틀리고 누구하고 원수 맺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버느냐 못 버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콥이 박사는 또 다음에 지은 저술이 무엇인가 하니 First thing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것, 무엇이 급한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급한 것만 서두르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간, 미성숙한 인간을 구분합니다. 성숙한 인간이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봅니다. 숲이라고 하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내가 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꾸 산 아래로 내려가면 영원히 조난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산 위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거기서 정하고 가야 조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저 밑을 한눈에 훤히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분보다 전체를 봅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언제나 부분을 봅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보다 멀리 봅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몇 차원을 높여서 멀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같이 갔던 다른 사람들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 앞에 서니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망조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보다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시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뜻 관철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지 못하고 너도 살지 못하는 그런 만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향해 일직선적으로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위반되는 생은 멀리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미 창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만큼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하는 지혜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의미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도록 은사를 주신 일이 쉽습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닫힌 문 두드릴 것이 없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못합니다. 결국 다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누군가가 할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한 일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한 일만 내가 합니다. 그것이 곧 지혜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알 것도 없고 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진 일, 오늘 맡겨주신 일만 알고 거기에 충성과 진실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의 길이 걱정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나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가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이루어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해결책이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시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그 신앙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냉정하시게도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냉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 질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사탄이다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천국 요새를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줘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랬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랬던 것이에요. 먼저 십자가를 지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뜻이 무엇인지 한없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내일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질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뒤에 두고 아버지의 뜻부터 먼저 이루십시오 하신 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공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먼저 이거부터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닙니다. 내 멋대로. 십자가는 죽음이 올시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걸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하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 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한 가지도 고마운데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모든 여자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받고 존경받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사랑하겠다고 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 공세에고만 지쳐서 죽을 지경이 옵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카드를 내놓았어요. 하나님, 나 여기 사랑 공세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모면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카드를 다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만일 너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첫째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영어 성경에 보면 히어링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끝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조용히 생각하다가 아멘, 세 가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앞에 놓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임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이 옳시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이것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이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파트는 우리에게 먹고 사고 입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에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